네. 조금은 어색하지만 할렐루야로 잘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충희 목사님을 한 번 뵀는데 설교를 부탁하시려고 부르셔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잘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뵀는데 또 고기를 사주시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오늘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설교 잘 못하는데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충희 목사님께서 못해도 은혜고 잘해도 은혜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집에 왔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잘하면 은혜인 건 맞는데 왜 내가 설교를 못해도 은혜일까?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순간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설교를 못하면 이충희 목사님께서 안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귀하구나.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에 안 계시면 이런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아마 그게 은혜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텐데 제가 오늘 고민이 많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되나 못해야 되나. 제가 오늘 설교를 못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이제 5살, 8살 됐어요. 저희 두 딸아이를 제가 참 사랑하는데 이 딸아이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제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빠는 우리가 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줘. 아빠는 우리를 안 사랑해 라고 제 마음에 아주 대못을 쾅쾅 박아요. 언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냐면 마트에 가면 저희들이 필요한 거 다 장 본 다음에 계산대로 나오는데 꼭 계산대 근처에는 알록달록한 사탕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색소로 가득 차서 먹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암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사탕들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안 사주면 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아빠는 우리들을 안 사랑해.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사줘. 제가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가끔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라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딸아이들 보면서 말하죠. 너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네가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탕 사주진 않지만 너희가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겠지라고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해주곤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바람이 맞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분이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라고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그날을 오늘이 기념하는 주일이고 또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자신들의 왕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환영했죠. 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게 되자 이 모든 사람들이 성난 군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다른 교회에 설교 가면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 있어요. 제가 재밌게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는 월드컵 축구 간증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남자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해서 제가 어딜 가나 처음 하는 설교가 그 설교인데, 오늘도 제가 편하게 그 설교를 할까 하다가 또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제 간증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 주 주님 고난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야 될까 라는 내용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의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옵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이지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종류의 나무는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세 종류의 나무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그 열매와 포도주로 인해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주님이 주시는 잔치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이 포도나무입니다. 두 번째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이니까요. 우리가 기름을 얻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또 깨끗해지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라고 사용하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 이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름을 사용한다. 그래서 사용하는 나무 감람나무이고요.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거랑은 좀 다른데, 다 자라면 한 5, 6m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운 여름에 이 나무 밑에서 쉼을 얻기도 하고, 또 시장기가 있을 때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는 나무가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여주신다라는 것을 상징할 때 이 성경은 이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베다니라는 곳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시장길을 느끼셨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좀 배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보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지는 약간 길이 가파른 곳에 있습니다.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올라가려면 쉽지 않았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좀 힘드셔서 시장길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혹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무화과 나무로 가서 이렇게 가만히 둘러보시는데, 그런 성경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자 이 나무를 저주하시죠. 너 열매가 없으니까 너 곧 말라서 죽으리라.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상한 갈대도 걷지 아니하시고 뻗어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특별히 배가 정말로 많이 고프셨을까? 아니면 이제 자신이 당하실 순환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많이 예민해지셔서 이 배고프신 걸 참지 못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조금 이례적으로 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볼 때는 조금 더 우연하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지금 6월절이니까 지금 이맘때입니다. 시기상으로, 계절상으로 봄이죠. 그런 봄에는 무화과의 나무의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의 나무 열매는 가을에 맺게 되는데, 지금 봄이니까 아직도 한 반년 정도 남아서 시기가 아주 많이 남아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무화과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로 가서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또 무화과나무가 없자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이 일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는 이 시기에 대해서 콕 찍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지금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다고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시고 또 열매가 없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무화과의 열매의 때가 아니었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가서 책망하시고 또 저주하시는 장면을 볼 때 조금 의아하게, 좀 이상한 의미를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물론 인격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배고프시다고 열매를 찾으셔서 없다고 할 때 이것을 저주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볼 때 조금은 이상하고 또 의아하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는 작은 갈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즉흥적이고 이기적인 분이라면 자신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로 적합한가요? 경영하게 보면은 좋은 리더가 갖춰야 되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벌에 대한 정확한 기준입니다. 이때나 저럴 때나 그때 그 기준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이 그때 달라요 라는 그런 개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그때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유치한 것은 안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합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미친소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때 기준이 다른 사람들은 미친소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해를 풀려면 먼저 주님의 배고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배고프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앞두고 40일을 금식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프시냐면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는데 첫 번째로 한 시험이 무엇이냐면 먹을 거예요. 빵입니다. 떡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어떻게 이기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고프셔서 짜증이 나서 너무나 배고파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끼 정도 못 드셨다고, 또 배고파서 내가 너무 힘이 든다고 철도 안 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 그것은 적어도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저주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비유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들이라고 보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적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일할 때나 헌신할 때나 목사님이 물으시면 또 교회가 원하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들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저는 왜 교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한 분으로 만드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시기와 때를 잘 이해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원하시는 때에 교회 와서 일하지 않아도 그것을 이해해 주는 분이 주님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때가 아직 이른 때에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을까요?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열매를 찾으셨다면 아마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나무는 이미 병든 나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특징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잎이 없습니다. 잎이 없다가 가을이 되면 갑자기 잎을 많이 내어서 이 나무에 잎이 가득하게 되면 파랗게 열매를 내는 게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적은 게 아니라 열매가 아주 없다는 것은 성경이 이 나무가 이미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굳이 저주하지 않아도 아마 이 나무는 병들어서 죽게 될 것임이 아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미 병들어 있는 이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1장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앞부분에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료나무까지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죠. 그 다음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릴 재물 파는 사람들, 동전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께 이 절기 때 예배 나오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성전세가 얼마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세겔은 너를 위해서 반세겔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세겔이 얼마일 것 같아요? 반이니까 얼마 안 될 것 같죠? 만원? 2만원? 여러분 반세겔이 약 15만원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는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에 약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럼 10만 명 곱하기 15만원 대충 얼마죠? 저희는 계산이 안 돼요. 그렇죠? 아마 많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에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성전 금고에도 돌아갔지만 대부분의 재산들이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문에게 돌아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물을 성전 안에서 팔았는데 사실은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밖에서 양떼와 또 가축과 제물들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가지고 들어오면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검사하는 검사관이 있었는데 이 제물을 보고 다 퇴짜를 놓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흠 없는 것들을 드려야 돼. 너희가 가지고 온 이 가축들은 흠이 있으니까 안 돼. 너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룩하게 키운 가축을 사라고 그렇게 유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을 드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서 길러지는 그런 가축들을 샀습니다. 이 가축들은 대부분 제사장들의 가문들이 키웠는데 이 가축들의 가격이 어떻냐면 여러분 많게는 20배, 30배도 받았고 적게는 10배, 15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100만원에 팔았다면 성전 안에서는 1,500만원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신 장사하신 사람을 내쫓으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의 가문이고 가족들이었어요. 내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풍류를 취하고
재물을 팔고 그런 사람들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종려주일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인데,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나흘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죽음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포도원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갖고 있다가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멀리 떠나게 되었다가 시기가 이제 포도원에서 포도들이 다 열매를 맺게 되어서 조금의 세금을 얻고자 종들을 보냅니다.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밭을 지키던 농부들이 이 종들을 다 죽이죠. 그 다음에 이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이 포도원에 보냈는데 또 한 번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죽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인이 화해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는데, 결국은 너희가 그 주인의 아들도 때리고 죽게 한다 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가장 마지막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알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21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들과 그들의 가문과 바리새인들과 잘못된 신앙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배하는 성전인데 너희들이 왜 폭리를 취하느냐, 왜 재물을 취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당시에 부패했기 때문에, 이미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보내셨지만 너희가 그 예수를 죽일 거다, 너희가 나를 죽일 거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이 예배하는 전인데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재물을 구하고 성전세로 15만원 곱하기 10만이면 그 부로 충분할 텐데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알기에 어떤 분이십니까? 참 좋은 분이죠. 사랑이 많은 분이시죠.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 예수님과는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이상하고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지난 한 주간이 마태복음 21장을 쭉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이 낯설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혹시나 많이 예민해지신 게 아닐까, 너무나 좀 과하신 게 아닐까, 굳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잎은 무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는 모습,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의 모습, 저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건물들이 좋아지고 커지고 의리의리하죠. 제가 있는 저를 파송한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쪽이 호텔도 있고요. 성전도 한 4,000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큰 교회를 비판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성전의 모습 안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고 장사하는 사람만 있다고 우리에게 꾸짖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낯선데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투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대하시는 모습이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예배하는 사람은 없고 폭리를 취하는 성전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제사장들을 꾸짖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예배하러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았나요? 제사장을 닮았나요? 제가 처음에 저희 딸아이들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으려고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 축복을 받고 무엇인가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책망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예배를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잎이 무성한데 열매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우리 안에 열매가 없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오셔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배고프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어서 이 나무 저 나무 찾아다니시고 이 마음 저 마음 보시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시장길을 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앙교회에 좋은 열매가 있어서 이 좋은 열매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열매, 그것이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1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2부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바꿔야 될까 하는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설교를 지난주에 준비하면서 많이 찾고 있는데 아직 제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설교하면서 설교문을 잘 안 보는데 아무리 이 말씀을 제가 10번 읽고 20번을 읽어도 제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 걸 설교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또 2부에 설교를 해야 되나 심각한 고민에 설교하면서 빠져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2부에 때 다른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설교를 2편 준비해 왔거든요. 혹시 이 설교 못하면 그 설교 하려고.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이 아침에 하는 것은 제가 준비한 다른 설교는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잘할 수 있는 설교예요. 제가 2번 설교했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래서 그 설교는 제가 따로 설교 준비를 안 해도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너가 가서 너가 잘할 수 있는 설교하지 말고 종료주일이니까 내가 내 마음을 한번 교인들에게 중앙교회 교인들에게 한번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설교하면 아마 죽을 거야. 잘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제가 어저께 밤에도 설교문을 2번 읽고 잤는데 그럼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난 이 설교를 잘 못할 거야. 이 설교는 좀 뭔가 나랑 안 맞아. 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데 이 설교를 놓지 못했던 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제가 오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또 설교를 하면서 2부 예배에는 다른 설교를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예배 때는 다른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배가 고프십니다. 열매를 찾으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품무성한데 겉모습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저주하시면서까지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에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고프다.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찾고 싶은데, 열매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배고프다. 나에게 열매를 주지 않겠느냐? 나에게도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응답에 부합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보내는 것입니까? 한 끼 남모르게 금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성전을 다 치우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너희가 뭐하고 있느냐? 분노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찬 물질에 관한 욕심,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람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다를지라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행나물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당하셔서 아직도 물질로 가득 찬, 욕심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늘 저주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욕심으로 차있나 안 차있나, 내가 예배하면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나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만 무성한 열매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것처럼 저주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기에 열매가 있구나. 내가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배고픈 그 배고픔에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드려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오늘 고난당하시기 전에 배가 든든히 채워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